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좀 길더라도 봅니다. 13절부터 51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청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노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들며 또 놋을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벽가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또 이 두 머리에 있는 그물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부하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벽가파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력이 맞으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에 10규빗을 둘러매는 그 가장자리 아래에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4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손 뒤에 다 안에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이 넓이만 하며 그 가는 벽가파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마침 너를 만들었으니 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장이 4빛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번죽 가운데 판이 있으며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어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돌이켜 고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대개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반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에 있으나 있고 바퀴의 고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대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거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서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사면으로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또 물두멍 열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니 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10받침 위에 각각 12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농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을 깨뜨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조언을 모두 마쳤으니 곧 기둥돌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와 공 같은 머리를 가려우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성류와
또 열받침과 받침 위에 12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느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았으므로 솔로몬은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는 능히 측량할 수 없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그 금당과 진설병과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돌적이와 전 곧 외소 문에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래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솔로몬이 성신의 감동으로서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속에 있는 그 기구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지인데 그 의미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야기로 우리 언어로서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 안에서 다 응원바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기구들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다 투영될 때에 우리가 성전의 기명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가 엄청나게 귀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엄청난 소중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솔로몬 성전은 알다시피 6장, 7장, 2장에 걸쳐 가지고서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6장에서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성전 내전 안에 있는 것들을 금으로 모두 이렇게 판을 둘러가지고서 종려나무 가지하고 만든 것을 지성소와 성소,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들을 만든 것으로 봤습니다. 6장에는. 근데 7장에는 성전 뜰에 장식하는 그런 기구들 만드는 내용이거든요. 알다시피 성전, 우리가 성막을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성막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두 구분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세 구분인데 성소를 두 구분으로 역사 속에는 이렇게 나눠놨지만 실제 하나거든요. 하나. 근데 6장은 뭐냐면은 성소, 성막 속에 성소에 관한 것들을 솔로몬이 만들었고, 이건 히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히람은 성막의 뜰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도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그 뜰에 필요한 기구들을 히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어요.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우리 이 히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히람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드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것을 비거룩한 사람이 지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히람은 제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 가계도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부계 사회가 아니고 무슨 사회다? 모계 사회예요.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버지일 것 같으면은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수많은 신들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머니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진 자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요게 목의 혈통, 목의 사회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우리를 구속한 것은 우리를 낳은 것이에요. 우리를 낳았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 어머니가 같은 데 것이 되겠죠.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예수로 나아진 자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나아진 자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정통 유대인이 되어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이, 우리가 히람이라고, 우리가 히람.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방인, 아버지는 이방인이지만은 어머니는 유대인과 같은 것이 되어요. 그래서 그 히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고귀한 자고 높은 곳이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 높다 이 얘기는 딱 꼭대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이전에, 창세전에 그러한 뜻이에요. 그럼 히람과 같은 이러한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솔로몬이 히람을 부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찾는 것은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예수님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에게 인도해 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에게 인도해 줬다니까. 그럼 아버지는 아무나 예수님에게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농명했다? 예수님이 했다? 아버지가 했다? 아버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구속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 잘 보면은 아버지는 계획을 하시고 모든 것들 일에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된 일들을 누구에게 성취를 하게 하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 이야기, 쉬운 얘기로 이 설계도를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짓나? 역사 속에 짓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라는 필드 속에서 뭐 하느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 성전을 비유할 것 같으면은 다윗이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다윗이 성신으로 성전의 모든 규격과 기물과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놔놨어. 준비를 해놔놓고 솔로몬에게 뭐 하느냐? 네가 지으라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다윗이 준비하는 모든 이 성전의 치수라든가 설계도와 이 기물들은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 짓는 것과 똑같은데,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을 어디에 짓는다? 자기 백성들 속에 짓는 거예요. 보이는 이런 예배당 짓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예배하는 공간. 성전이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성전 시대는. 구약은 보이는 성전 시대예요.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약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혁파를 해버렸어요. 이걸 개혁이라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짐승의 제사로 드리던 것들을 다 폐하시고 자기 몸으로 단번에 뭐 하느냐? 완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역사 속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완성하신 그 일들을 자기 백성들 속에 성취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때 누구를 보내느냐?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아버지가 계획했던 모든 내용들을 아들을 통해서 네가 실행을 해라.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게, 그게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축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할 때에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 같은 데를 가서 전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두로와 시돈에 있던 그 여인, 유명한 여인이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떡 좀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식에게 떡을 주지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 자녀에게 떡을 주는 건 맞는데 부스러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는 주세요. 그럼 그 부스러기는 뭐 말이냐? 개들이 먹는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런다. 그게 지금 곧 뭐야? 지금 우리는 쉬운 얘기로 이방인들은 지금 부스러기 부분 먹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는데도 이렇게 충만한데 메인상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메인상을 언제 차려놓는다 그랬어? 지난 시간에 내가 설교했는데 만찬을 언제 한다 그랬어요? 가서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다 찾아가가지고서 갈릴리 바다에서 뭐예요? 디베랴 바다에서 뭐를 먹여요? 조반을 먹이죠. 조반은 뭐예요? 아침이에요? 점심 먹 저녁이에요? 아침은 먹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숯불에 구운 떡을 상징하는 거예요. 떡은 떡인데 불에 구워야 돼. 그래야 그 떡이 딱딱한 것이 아니고 부들부들하면서 입맛을 돋우면서 우리에게 식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 의미를 세세하게 다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부드러운 떡을 먹으면서 맛을 음미하듯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은 이것은 이런 뜻이야, 저것은 저런 뜻이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전 속에 있는 기구들에 살펴보는데, 이 기구들이 모두가 뭐냐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기명 하나하나 속에.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전이라는 것은 큰 틀에 볼 것 같으면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요? 오장육부가 있죠. 그게 기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확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런다? 우리는 전부 몸에 뭐예요? 지체들이에요? 지체가 기구들인 거예요. 기체이거든.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인 거예요. 근데 이 기구들을 만드는 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만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들 수가 있다니까.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구조를 잘 보실 것 같으면 열왕기 상하를 지은 것하고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하고 역대 상하의 이야기는 같은 내용인데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니까. 열왕기 상하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다는 걸 보라는 타락 역사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역대 상하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와가지고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시 옛날의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역대 상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아주 감춰도 되는데 추접한 이야기들이 다 적나라하게 깔아놓는다니까. 이거는 곧 뭐냐? 이 역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왕시대를 살고 있어요. 열왕시대를.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는 왕은 3명밖에 없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 이후에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은, 그것은 뭐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로마에서 갈라져 가지고 로마가 열국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따질 것 같으면 구약을 상징하고 다윗은 신약을 상징하고 솔로몬은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은 요 세 분만 있으면 돼요. 그럼 구약은 다윗은 뭡니까? 사울은 구약을 상징하면 구약은 왜 안 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왜 인간은 안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죄가 고발당하고 멸망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이라고. 그래서 사울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럼 사울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의식했어요? 백성을 의식했어요? 그게 구약이라니까. 그게 육이라니까, 육. 우리에게 따질 것 같으면은 구약 시대가 우리가 육의 시대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시대예요. 이때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건 법 아래서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들어오면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없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섬기게 돼.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약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냐? 천연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구약을 상징하고 다윗은 신약을 상징하고. 그러면 보세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솔로몬은 천연왕국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천연왕국이 영적인 의미에서 천연왕국이 지금 어디에 이루어지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미래 천국을,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 천국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세우신 것은 미래 것을 현재로 땡겨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도 계시고부터 시작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예요. 관심이 어디예요? 장차예요, 전에요, 이제예요. 이제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장소가 천연왕국이 되는 거예요. 내 개별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천연왕국을 몰고 왔듯이 천연왕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천연왕국이라고. 그럼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연왕국의 삶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요렇게 산 사람들이 실제 천연왕국에 가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에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요 모습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같이 먼저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부감을 아버지가 점지를 해놔. 아들은 몰라. 누군지를 몰라. 아버지가 점지해놨다가 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될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점지한 신부가 있어. 너가 데리고 와. 가가지고서. 그러면 신랑은 아버지가 점지한 그 여인한테 갈 때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고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이건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하고 남편이 준비한 모든 빙패물들이 있어요. 귀걸이도 있고 코걸이도 있고 손목걸이도 있고 말이죠. 옷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가요. 한번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줘. 이제부터 당신 딸을 내가 사겠어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값을 받고서 이 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핏값을 주고서 우리를 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그 자기 신부에게 내가 지금 당신은 핏값으로 샀으니까, 결혼 지참금을 주고 샀으니까 이제는 당신은 친정에 있지만 친정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누구 사람이냐? 내 사람이에요. 시집을 위해서 사세요. 항상 나는 떠나가서 당신이 살 그 집을 아버지의 뜰에다가, 아버지 집이 있는 그 주변에다가 내가 집을 다 지으면은 그때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어. 그럼 이 여인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신랑 있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지금 약속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신랑이 약조물을 주고서 약혼을 하고서 떠나간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신부는 어디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신랑을 생각해야 돼요. 친정 생각하면 안 돼요. 요 모습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광야로 빼내놨어요. 광야로 빼내놨고 하는 소리가 뭐냐? 애굽 생각하지 마.
애굽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뭐를 배우느냐? 시집의 법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시집의 법도가 곧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이 어디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 뭐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는 가나안에서 살아갈 걸 배우는 것이 광야라니까. 이리 될 것 같으면 광야는 뭐가 되느냐? 가나안을 미리 땡겨서 보는 거예요. 가나안은 미래지만은 광야는 뭐예요? 현재가 되는 것이죠. 현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주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온 자들에게 만나주신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세세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간섭한다니까. 그 간섭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땅에서 살기 위해서, 영구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법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어놓을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만들어내냐? 기구들, 성전 속에 있는 그 기구들처럼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기명들 이야기가 전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신앙 이야기, 신앙 이야기. 대표적으로 봤을 때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잖아요. 떡상은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고 등대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향단은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상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성전신화이라니까. 성전신화. 그럼 성전에 껍데기만 지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떡인 떡인데 숯불에 구워서 그 떡을 먹이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약에 이르렀던 솔로몬 성전은 딱딱한 떡이야. 딱딱한 떡과 같은 것이야. 이걸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걸 누구 거로 해석을 하느냐? 그 성전 속에 담겨 있는 진짜 내용을 성령께서 끄집어내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이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는 거예요. 육적으로 성경이 뭐 아무리 성전이 이렇고 그거 소용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아셔야 돼. 기구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 그걸 모르고서 백날 그림 보고 배워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육에 속한 이야기들을 영의 이야기로 자꾸만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재해석해 주는 것이 숯불에 구운 떡을 먹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숯불에 구운 떡을 뭐 잡숴야 돼. 딱딱한 떡을 먹으면 안 되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을 때에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풀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풀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시고 뭐 재소했다 해도 그게 내 것이 아닐까 하면 소용없어요. 그 그림의 떡이라. 남의 이야기잖아. 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준 연애 편지다. 그럼 연애 편지는 누구만 받는다? 김수홍 집사님 애인 같아요? 예수님 애인 맞아요? 그럼 이 편지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대충 에이 뭐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서 뭐 연애 편지는 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연애 편지는 긴 게 좋아. 얼마나 말이 많았을 것 같으면 그렇게 길게 썼겠어. 그냥 연애 편지에 요거 하나만 딱 보낼 것 같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성의가 없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를 할 때에 항상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기 백성들이 준 연애 편지인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그 연애 편지를 기억을 못 해요. 여러분들 연애 편지 쓸 때 어떻게 써요? 과거에 경험됐던 이야기들을 쓰잖아요.
야, 우리가 몽돌 바닷가에 걸어갈 때 그때 그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했던 거, 그거는 경험된 것만 이야기 되잖아. 그럼 그 남자가 그 편지를 쓸 때 남의 이야기를 쓰겠어요? 지가 경험된 걸 쓰겠어요? 성경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경험을. 아멘? 그럴 때 이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나의 이야기. 응? 그래서 알다시피 6장에는 성전 내부 공사는 전부 누가 하느냐? 금을 가지고 다루는 이야기는 솔로몬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 안 맡겨. 근데 성전 겉에 있는 거, 뜰에서 일어나는 노스로 만드는 것들은 누가 만드냐? 히람이 한다고. 그래서 히람을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본 것 같으면 노점장이라 그러죠. 노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아주 기술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노스는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노세에 관한 이야기는 성전 뜰에 있는 것인데, 뜰이 중요한 것은 뭐냐? 뜰에서 뭐를 입어야 되냐? 거룩을 입어야 돼요. 뜰에서 거룩함, 죄사함을 입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성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성소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뜰에서 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격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럼 히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죠. 노점장이죠. 이방인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거룩함을 입어야 되지. 그럼 히람이 만든 이 놋 이야기는 전부 우리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 그래서 히람에게 뜰에서 있는 기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성전 내부에 들어가는 그 기구는 히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느냐? 솔로몬이 만들어. 자, 우리가 뜰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올 것 같으면은 그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오신다고. 죄사함을 받지 않는 자는 성령이 안 와요. 절대로 오지 못한다니까. 그럼 그 죄사함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모두를 위해서 죽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었어요? 그럼 자기 백성이 곧 누구냐? 히람이야, 히람. 그래서 솔로몬이 저 이방에 있는 히람을 부른다니까. 그럼 이 히람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높은 데 고결한 자라 그랬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니까.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이 온 세계에 퍼졌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고. 제가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올인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을 해놓은 거, 그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제가 깨닫고 나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히람이라고, 히람. 솔로몬이 누구를 불렀다? 아무나 불렀다? 히람을 불렀다? 히람을 불렀다니까. 또 재미있잖아요. 성전 내부에 공사하는 모든 제목들은 또 누가 줬어요? 히람이 줬지. 동명이인이라 그랬잖아. 동명이인.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자, 우리를 제삼 주는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육체적 사역은 우리를 뭐 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주는 것이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뭐 하는 것이고, 의와 거룩 안에서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둘 다 예수인데 이름이 다를 뿐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있고,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져 가지고서 뭐를 하나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 새롭고 산 길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 새롭고 산 길. 어디로 가는 길? 이 중요한 것이 무슨 길? 살아있는 길, 살아있는 길.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뭐냐? 살아있는 길이에요.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만 누구를 만나느냐? 영생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 그걸 예수님이 육체로 해석해놨다니까. 그래서 새롭게 산기를 마련해놨어.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마련해놓은 그 산기를 따라서 누굴 만나게 하느냐?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 모시고 올게. 그럼 너희들이 그때는 알게 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가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진짜 삼위일체가 뭐냐?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쉬운 얘기로 성령이라, 성령. 이해되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 안에 거하느냐? 성도들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누구의 전이라 그래요? 무엇이 거하는 전이라 그래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러잖아. 성령이 거하는 전일 같으면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라니. 이리 할 때 성부, 성자,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되느냐? 그 성령은 누굴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왔지. 말은 성령이지만 실제 우리가 뭐냐?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이해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잠깐 이게 흥분이 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면은 이 사람 되게 답답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멍 때리고 가면은 속이 상해, 속이 상해. 저는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은 막 땀이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럴 것 같으면은 와, 이게 이런 것이라고 저런 것이라고 막 하나님께 그러는 거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요거 빼내고 이게 이야기다. 지금 제 설교의 특징이 그래요, 특징.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람으로 부른 거예요. 희람은 이방인이 원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뜰은 어느 영역이에요? 아들의 영역이에요? 종의 영역이에요? 자, 성막을 따질 것 같으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뜰은 누구야? 종들이 있는 영역이고, 성소는 아들의 영역이고, 지성소는 신부의 영역이에요. 그럼 여기 성소 아들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돼? 먼저 선행이 돼야 돼. 제3이 종의 제3이 돼야 되잖아. 그럼 종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의 요구를 어디에서 완성해야 되느냐? 뜰에서 완성이 돼야 돼. 그게 우리가 이방인 히람이라고, 히람. 우리가 그게 완성이 된 자라야 뭐가 되느냐? 신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돼.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어디로 들어가느냐? 금붙이로 화려하게 만든 성전 안에 들어간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히람에게 성전 내부 공사를 맡기는 게 아니고 무슨 공사를 맡겼다? 뜰에 있는 공사를 맡기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히람이 나중에 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히람이 적용을 받고 날 것 같으면 히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들어가느냐? 솔로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다? 스탠? 아, 주여. 이 시작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성전 기구 만드는 기술자예요. 구약은 절대 안 돼요. 구약에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성전 지으려 하잖아요. 성전은 누가 짓느냐? 예수님 와야 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짓는 기술자들이에요. 지금 실제 보세요. 저 육적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성전을 지어요. 껍데기 성전 짓다 그래요? 그 껍데기라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니까 껍데기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걔들은 구약을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구약이라니까. 예수를 만나야 신약이 된다니까.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구약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신령 진정으로 예배드리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죠. 그래서 아버지를 멀리 찾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아멘? 그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없죠.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무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약 같으면은 만약 예루살렘으로 지금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차가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아침에 출발했는데 그건 밤이 돼버릴 것 같으면 날짜 지나버리면 이게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깬 거예요. 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날과 달과 절기에 속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도말을 했다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뭐 했다? 도말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의문에 쓴 증서는 구약이에요, 구약. 이 솔로몬 성전 짓는 이것도 전부 구약 이야기예요, 구약 이야기. 이 속에서 신약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돼. 이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내가 성전이라니까. 이 성전 헐어버려, 이거. 사흘 만에 내가 짓게. 유대인들은 아무도 못 알아봤지.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봤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아, 이게 이거였네. 그럼 제자들이 보이는 성전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지요. 온 세계 그때 다니면서 누굴 구르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라고. 네가 성전이라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이 뭐냐?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를 부어준다? 성신을 너에게 뭐 준다? 부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성신이 오면은 이제는 힘으로 짓는 게 아니고 능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지으는 성전일 것 같으면 육적 성전이겠다, 영적 성전이겠다. 영적 성전이지. 그 영적 성전이 뭐냐? 우리 안에 짓는 거예요. 그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속에 거하지 육적 이스라엘 속에 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에 있는 그 예수를 어디로 보내요? 이방인에 보내잖아요. 이방인들이 너무 잘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뭐 한다 그래요? 그들을 뭐 하게 한다고? 시기 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시기 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못 쓴다고 해서 텔레비를 탁 버려놨는데 옆집에 주워가지고서 엄청 잘 쓰고 있어.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저 괜히 버렸네, 저거. 좀 이해되는가요? 예전에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신정동에 있을 때에 우리 집에 그 독특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 우리 아파트에. 멀쩡한 이 식물들, 과일이고 쌀이고 이런 것들을 버려요. 우리 집사람 그거 많이 주워서 먹었다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아마 시집에서 그 물건을 보낸 모양이라. 근데 이 며느리가 시집 시자도 싫은 사람이라. 그래서 시집에 온 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고. 와, 지독한 인간들이 짓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시집과 상관은 없어. 그럼 그걸 그대로 가져가지고서 저 요리 잘하는 셰프가 있잖아, 아주. 잘 요리해서 우리 먹고 그랬다니.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렸는데 이방인들이 그걸 덮쳐 주워가지고서 너무 잘해하고 먹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타고 나는 거예요. 이씨, 저거 우리 건데. 그때 때가 되면은 욕단의 후손인 우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걔들한테 가가지고서 이거 줄까? 이거 너희들 먹어볼래 이거? 너희들 버린 거잖아. 근데 우리가 요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먹기 싫으면 말아. 우리 맛있게 먹을게. 가만히 보니까 배는 쪼르륵 하고 말이야. 먹는 거 보니까 부럽고. 나 먹을게. 그래 진짜 그래야지. 근데 이거 먹으면 우리하고 한패 된다. 알았어. 그래서 욕단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에게 이 창세전부터 감췄던 이 비밀의 말씀들을 딱 전해줄 것 같으면 걔들이 딱 받아먹고,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걸 그동안에 우리는 뭐 하고 살았노?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확, 이때 둘이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된 것을 일컬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온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온은 전체를 말한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이 원래 에벨에 올라갈 것 같으면 쌈두인데 에벨과 욕단이 있는데 둘이 갈라졌다가 예수님이 재림 때 만나잖아. 와, 이게 얼마나 둘이 흘러댔다가 쌈두인데 흩어져 살다가 어느 날 이상가족 찾기 해가지고서 만나게 되잖아. 그 감회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이 히람을 통해 가지고서 녹기구를 만드는, 녹기구는 의미를 알겠죠? 우리에게 죄사함 주는 것이고 심판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녹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다를 만들고 말이요, 기둥을 만들고 말이죠, 물두멍을 만들고 말이죠,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그렇게 기구 하나하나에 뭐 큰 의미를 주지만 우리가 그 성막을 생각하면 돼요. 성막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이동식이니까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지, 미니어처같이 조그만하게 만들어놨지. 근데 여기는 솔로몬 성전에는 억수로 크게 만들어놨어요.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 물두멍도 저 성막에서 만들 때는 설대야 같이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 솔로몬 성전에는 바다를 만들어냈다는, 바다를. 그걸 우리가 성막에 비유할 것 같으면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죄 지은 사람이 양 한 마리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그럼 제사장이 물어요. 이게 뭐인데? 이럴 것 같으면, 나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네가 손을 얹어라. 이게 안수라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그 위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줘. 하나님,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가지고서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율법대로 하면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재물이 이 사람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만들어 놨잖아. 하락을 해놨잖아. 그러고 나 같으면, 그러고 나가서 제사장이 글을 주는 거예요. 칼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 양 잡아. 그럼 이 죄인이 양의 옆구리를 쿡 찔러가지고서 죽게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제사장이 그 죽은 그 고기를 각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막 창자 발라내고 간 발라내고 막 고기 썰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지금 우리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구 죄다? 우리 죄죠. 이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뭐가 되느냐?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대속제물이라고 그래. 대속제물.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럼 나는 그때부터 나는 누구 것이 된다. 그렇지. 예수님이 죽어주는 것은 아무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 죽잖아요.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지. 이해돼요? 그럼 예수님이 죽음을 누구를 위해 죽은 거예요? 자기 신부를 위해 죽은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죽으신 것을 우리가 피값을 주고 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사는 거예요? 아무나 사요? 자기 신부 사요? 그럼 그 자기 신부는 지가 기록해놨어요? 아버지가 기록해놨어요? 아버지가 기록해놨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이 일들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예수가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줘야 돼. 내가 믿어진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야, 놀라운 사건. 그런데 우리가 이 믿어지는 이 은혜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신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말로 신랑 만나러 간다, 애인 만나러 간다, 기분 좋게 가야 돼요? 두덜거리면서 가야 돼요? 약속을 해놨어.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어. 그럼 진짜 그 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같으면 약속 시간 전에 가가지고 기다리겠죠. 그죠? 근데 안 와. 그래, 왜 안 오냐? 1시간 기다려, 2시간 기다려, 3시간 안 와. 그 전화를 했다니까. 꼭 뭐 봐야 되나? 지난번에 봤는데 뭐 또 봐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야, 이 XX야. 그럼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여러분들 교회가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내 늘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애인 만나러 오는 것 같이 그런 심정으로 오라고. 그렇게 와야 기쁜 마음으로 해서, 그래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오는 양같이 와가지고서 뭐 빚받으러 왔어요? 얼굴 붉게가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
근데 하나님께서 참 골라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방긋방긋 웃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내가 감사는 한데, 여러분들이 더 기뻐지시라고. 신앙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 여정이 있다고.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은 어느 수준에 와 있어야 되느냐? 아비의 수준에 와 있어야 돼. 아비의 수준은.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마 이래야 되는 게. 그게 법이에요. 법.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시키지 않아도 돼요. 시키지 않아도. 응? 우리 교회 이렇게 옮겨나가지고서 말이죠. 참 김영일 목사님, 응? 쉴 때 이렇게 와가지고서 뭐 교회 뭐 할 게 없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가지고서 내가 속이 상해져. 불 다시 붙여야 돼. 교회 와가지고서 말이죠. 이게 하나하나 갖고 오는 게 좋아가지고서 말이죠. 우리 김수문 집사님은 여기 오는 얼마나 즐거움이 많죠. 옥상에 그 자기 새끼들 쫙 깔아놔가지고서 그 농사 짓는다고. 그럼 교회 오면은 여부터 안 오고 그거부터 올라간다니까. 좌우지간 그것도 섬기는 것이니까. 세상에 내가 오늘은 엄청 우리 정담이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데, 정담이 와가지고 앞에서 내가 딱 안으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기도부터 해야 돼. 나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안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저기 2살짜리 쟤가 기도부터 해야 돼. 이야, 권범이 어디 갔나? 참 이태걸이 자식 잘 키웠어 아주. 걔가 그러는 거야. 기도부터 하고 뭘 하재, 교제를 하재. 이거 배우라고, 좀 배우라고. 김수호 집사님도 배우라고. 옥상부터 올라가지 말고 어디 들어오라? 기도부터 하고 새끼 보러 가라니까. 기도부터 하고 차 마시러 가든지. 2살짜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저리 데려갈 때 기도부터 하고. 아이고, 이쁘다 안 이쁘다? 오늘 두고 가지 말고 그냥. 아이고 세상에. 지금 우리가 그랬으면 그 정담이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막 가슴이 막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지금 기절을 한다. 아마 그럴 거예요. 또 불러놔놓고 하나님 지금 천상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만조백관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울산 목양교회 딱 해가, 야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참 봐봐라 우산 목양교회 애들 봐라. 쟤들이 기뻐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서만 룰루랄라 좋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근데 한쪽 옆에 보니까 저 울산교회는 보니까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이렇게 이쪽이랑 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제발 그렇게 만들어 가시라고. 이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기명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기구들마다 뭐를 만드냐.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꼭 꽃 문양들 넣어놔. 화려한 문양들 넣어놔. 백합화 문양을 넣고 말이야. 석류 문양을 넣고 이런 거 한다니까. 그런 것들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그것조차 기쁨과 감사가 돼야 돼. 참 재밌는 것이 말이죠. 성전 내부에는 종려나무로 아주 도배를 해놓는다니까. 종려나무. 그럼 종려나무가 무슨 뜻이에요? 종려나무는 이긴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을. 그래서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이긴 자들이. 뭐를 이긴 자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아멘? 그럼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이 문양들, 이 기구들 문양 속에는 백합화와 석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백합화는 뭐냐? 거룩이에요. 고결이에요. 석류는 풍요로움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뭐를 입어야 되느냐? 거룩함을 입어야 돼.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백합화가 아니고 뭐로 들어가느냐? 종려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려나무. 지금 이해돼요?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들마다 다양한 것들을, 녹기둥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세숫대야 물두멍도 만들고, 그런 걸 만들어 놔놓은 것들은 전부 하나의 상징적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다를 너무 쉬운 말로 수영장 하나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 이쪽에 들어올 때에, 나 만나러 들어올 때 싹 씻고 들어와라. 높바다는 그게 직경이 거의 한 5m 정도 돼.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크겠냐고.
직경이 5m가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규빗 이렇게 하잖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한 규빗이 50cm라 생각하세요. 50cm. 그럼 10규빗이면 몇 cm예요? 5m지.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을 퍼가지고서 세숫대야 10개를 만들어. 이게 물두멍이라니까. 이것을 양쪽에 다 배치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큰 대야에서는, 눈바다에서는 뭘 씻느냐? 제사장들이 씻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서 손과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작은 세숫대야 이게 있다고. 제가 말이 작다 그러는데 엄청 크다니까. 거기에 10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성전 좌우에 쭉 도열을 시켜놔. 번제단 옆에. 그럼 뭐하냐? 그거 가지고 뭐를 씻느냐? 제물들을 씻는 거예요. 제물들도 씻고, 제사장이 피 묻으니까 피도 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를 받느냐? 죄사함을 받아가지고서, 죄사함 받은 자들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줘요? 흰 옷을 주지요. 거룩한 세마포옷을 주시죠. 그죠? 그 거룩한 세마포옷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뭐라 그래요? 행실이라 그러죠. 이걸 또 윤리도덕을 풀어. 이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윤리도덕의 옷이 더러운 옷이에요. 그거 들고 나면 안 된다니까. 인간들의 윤리도덕은 그게 하나님 앞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인간들의 의야. 인간들의 의. 하나님이 인간들의 의로 나오는 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의의 세마포옷을 옷펴주는데, 이게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성소 뜰에서 뭡니까? 제사 드리고 물두멍에 손 씻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피로 지금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지금 씻는 것이죠. 그게 의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의 가지고 나 만나러 오라니까, 이 소리라니까. 그게 천연왕국이라, 천연왕국. 이해되죠? 지금 기독교가 타락을 하니까 성경 이야기를 전부 윤리도덕으로 푸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그러니까 뭐 아버지 학교 만들고 별 희한한 걸 다만, 그거 아니라니까.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선악과가 감고 있는 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 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인간적인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세상 살려면 세상의 법도를 따라야지. 나는 신자야. 세상 법도가 상관없어. 그럼 감옥에 가야지. 세상에 사는 거는 세상의 법도를 따라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다. 하늘 사람이다. 하늘 사람이잖아. 우리는 세상에 사는 하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세상에 살 때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법인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의인은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말라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이걸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가르치고, 이게 마치 윤리 도덕으로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이 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화주의예요. 성화주의. 내가 이 성화주의를 이단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속이 타네가지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의를 확 가리는 게 뭐냐?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윤리 도덕이 아니고 뭐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는 한 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왜? 우리 몸뚱이가 죄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아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물두멍에 씻어야 돼. 물두멍에 씻어야 된다. 그게 회개라니고, 회개. 이해됩니까?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낼 것 같으면은, 성령은 오면은 우리와 죄와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들과 싸우게 한다니까. 죄들과.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냐?
죄들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죄들과. 그럼 그 죄들은 뭐냐?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몸뚱이가 죄를 못 이긴다니까. 만약에 죄를 이길 것 같으면 그 물두멍 물 담아 놓을 필요 없어. 세수하고 들어오라 하지 않는다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를 엄청 크게 만들어 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잖아. 그게 무한한 은혜고 사랑이잖아요. 어떤 죄든지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어떤 죄도 다 감싸 안을 만큼도 넓다니까.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다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에는 드러난 죄를 가지고 죄라고 규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드러난 죄를 가지고서 죄를 안 지었다고 해가지고 의로운 행세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율법사들이란 말이죠. 서기관들이 그 드러난 죄를 안 지은 걸 가지고 나 의로워. 그 드러난 죄를 짓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을 보고 저것들은 거지들이야. 저것들은 죄인들이야. 상종을 안 했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보고 독사 새끼들하고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 찾아가느냐? 세리와 창기들 찾아가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최소한 나는 의인입니다 이 소리 안 한다니까. 왜? 자기 꼬라지가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죄를 안 진 걸 가지고 의로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산상본을 통해 가지고서 그 죄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냐. 그게 마음의 법이라니까. 마음의 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형제 미워하면 살인자라니까. 이 미움이 지금 우리가 이게 조정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거야.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은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문 열고 확 튀어나오잖아. 여러분들 누구 만나면 한참 생각을 하다가 미워해야지 이렇게 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 마음의 죄는 우리가 감당이 안 돼. 죄의 불능이 된다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사다라는 거예요. 너 살인 안 했다고 꼴값 떨지 마라 임마. 네 하루에도 수십 명 살인하고 있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 하잖아. 질투하고. 그게 살인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 죄 아래 확 가둬가지고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그래놔놓고 예수님께서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게 곧 뭐냐? 속에는 드글드글한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 안 했다고 나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게 화이죠.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이것이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 또 교회마다 창고를 하고 있어. 교회가 마지막 종말 교회가 창고를 한다니까.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마귀가 짱구가 아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의 의의만 가리는 일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벼락 맞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의의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저주해버리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죄 문제를 윤리 도덕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또 이야기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창세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잖아요. 이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로 구원된 사람은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은혜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것을 구원의 즐거움이라 그런다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이 어디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 때만 누릴 수가 있어.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뭐 하냐? 그 옷을 벗긴다 그러니까. 그 옷 벗어. 세상의 의 가지고 살아라니까. 윤리 도덕 가지고 살아라니까.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사람한테는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되느냐? 불의가 돼버려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신자가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남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은 비상을 걸어야 돼. 그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 이런 것들은 없어도 괜찮아. 그냥 사람한테 껍데기만 해가지고 아이 나 그래 괜찮아요. 교회 와가지고 뭐 봉사하고 뭘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기인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구원의 즐거움에서 기인된 것이래야지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한 걸 의무대 의무. 그게 법이라고 법. 하나님 법으로 나오는 자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람 이방인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아니에요. 앞으로 히람을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시라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 뭐냐 성전 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곧 제산 받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제산 받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그 은혜의 영광 기뻐하고 말이요 찬미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의 그러한 그 의미들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성도들의 각양의 은사들이에요. 교회 안에 각양의 직분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뭐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야. 기구들. 아멘. 기구마다 뭐를 새겨놨다 그랬어요? 밋밋하게 해놨다. 꽃 문양을 만들어놨다. 그럼 꽃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고 환희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래서 신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를 줬냐? 각양의 은사를 줬어. 각양의 은사. 성품적인 은사가 있고 사역적인 은사가 있고 직분적인 의사가 있다니까. 에베소 4장에 볼 것 같으면 위에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줬느냐? 교회에다가 사도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직분이라 직분. 요렇게 둔 것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뭐를 세우려 갑니다? 몸을 세우려 갑니다. 아멘? 지금 그럼 사역적 의미, 제가 지금 그걸 받은 거예요. 목사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럼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개개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들인데, 그 지체와 지체를 서로 하나 해서 몸을 세워야 돼. 온전한 몸을 세워가야 돼. 이거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또 직분자들이 있어.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직분자가 있어. 그게 여러분들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줬잖아요. 이건 각각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성품적인 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열매. 그 열매가 전부 뭐예요? 열매 내용들을 보면 뭐예요? 사랑과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어떤 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뭘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행하는 것들. 그게 신의 성품이라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 거기 뭐예요?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기초가 믿음이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경건에 형제 우애를 하고, 형제 우애에 뭐를 덮으라? 사랑이요. 사랑. 믿음에다가 여러분들이 덕, 절제, 기쁨 이런 거 다 있고 그 꼭대기에다 뭐를 덮어? 사랑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 그 중에 제일은 뭐이다? 사랑이라. 그 믿음이라는 건 이 바탕 위에 덕도 쌓아야 되고 절제도 있어야 되고 형제에도 있어야 되고 경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꼭대기는 뭐로 덮으라?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지붕을 뭐로 덮느냐? 금으로 덮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 믿음을 신약에 왔을 때는 뭐로 나타나느냐? 믿음이 나타난다. 그 금의 모습을. 우리를 뭐냐? 불같은 시험이 온다 그러죠. 불같은 시험이 오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금을 재련한다 그러죠.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자기 몸에서 발생된 걸 본능적으로 붙잡으려고 그래. 여러분들 착한 일 해보세요. 그걸 자랑하고 싶지. 솔직히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이렇게 섬기고 뭘 잘했을 것 같으면 남이 알아주길 바래요? 안 알아주길 바래요? 알아주길 바라죠. 당연한 것이죠, 인간은. 어떤 사람은 그래, 오른손이 한 걸 왼손 모르게.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니까. 뭘 오른손이 한 게 왼손 몰라. 이게 뭐, 근데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게 되냐고. 안 되지. 같은 몸인데.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해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속성이라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줘서 한 거 아이가. 내가 너한테 은혜 줘서 한 거 아이가. 그게 남이 너 안 알아주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너 나보고 했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있어. 이 초심을 잃지 말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니까. 그거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기쁨, 그 감사 이런 것들은 주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껏 주님 은혜 해놨다고 해놔놓고 사람들 관계 속에 안 알아준다, 삐질린다, 다시 안 할래. 그럼 다시 안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지. 우리는 지체는 뭐 하는 것이에요? 잠자는 것이에요. 먹고 잠자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이에요. 지체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체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울산 목양교회도 하나의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들 각각 지체가 되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성전 기구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 세세한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 물론 그 중요한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전에,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줘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섬겨라. 이걸 가지고 섬겨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 보세요. 똑같은 일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하면 억척 힘들다고. 똑같은 게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하면 어렵고 힘들고, 은혜를 하면 가볍다니까, 쉽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로 가지고서 각자 지체가 성전 속에 있는 도구들과 같은 것들이니까 각자 그런 받은 은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성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 영광 날마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성전 기구들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제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걸 깨닫고 저희들의 마음들이 그 은혜의 영광이 날마다 찬송되어지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가져서 미래 천국을 현재 누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